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가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을 떠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떠납니다. 어디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퀴즈,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퀴즈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나요? 1번 불병거를 타고, 2번 회리바람 속에서. 정답은? 네? 2번이죠. 2번. 우리는 자꾸 그림이나 영화 봐서 그 엘리야가 불마차를 쫙 타고 불말이 끄는 차를 타고 쫙 올라갔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뭘로 일으켜 올리신다고요? 회리바람. 근데 그것도 이렇게 타고 오즈의 마법사처럼 회리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지 그거는 안 나와요. 다만 회리바람과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자꾸 만화나 이런 걸로 멋지게 너무 극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막 올라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예요.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낯선 게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생도. 이게 나오죠. 아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택함을 입는 거 아닌가? 왜 생도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할 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왕이 아합 왕 시대죠. 아합 왕. 지금 오늘 말씀에 아합 왕은 죽었어요. 그 시대인데, 그 시대 때에 선지자 생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 이걸 모티브로 해서 교회 안에 예언자들 생도처럼, 이런 선지자 생도처럼 예언자 그룹을 만들어서 예언한다, 예언케 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케 한다 했던 한때 꽤 좀 많은 그 신사도교회 해가지고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는 마세요. 예언자 그룹, 그래서 심지어 막 예배 때 예언 받으러 나가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그 예언자 그룹에 돼버려가지고 앞에 나가서 예배 때 쭉 서서 성도님들이 나오면 예언해줘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단이라고 아시고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티브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 자, 8절입니다. 몇 절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뭘 타고? 불수레와 불말은 경호원. 경호원. 자,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간 게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서 2명 있어요.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그죠? 죽음 부활하시고 사신 채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체 먹고 마실 수 있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 또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몸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는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에서 천군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또한 변화되어진다라 그래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요, 또 엘리야와 에녹과 같은 그런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 기대되시는 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꽂히셨으니 이로 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익히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록 죄인들이 있지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어느 왕 시대? 아합 왕 시대. 비록 아합 왕이 죽긴 했지만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과 잡신들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 없어요, 아합 왕은. 그러니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 영이 다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국민들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것을 아무리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엘리사가 앞으로 기적을 일으켜도 그 영혼의 타락함이 정말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문화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올바로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수복음교회는 그래도 정말 여전히 세상이 약해져 가도 정말 믿음 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보낸 목회자들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느 교회보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 아직도 그렇구나. 그래요. 되게 놀래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고 또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재 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본장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승천, 지도자 엘리사가 요단을 가르고 건넌 사건, 여리고의 물을 정화한 사건,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전한 이들의 죽음 등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늘 동행하였고 사역에 매우 적극적이며 사명의식이 투철하였다. 스승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구하자 엘리야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한다.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역사하였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러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며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 그는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을 가른다. 당시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네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엘리야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열망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응답하셨다. 엘리사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하면서 따르고 배우는 것에 열정을 쏟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간절함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더 수정할 것도 있고요, 다시 수정할 것보다 다시 좀 바라봐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는 구약을 이야기하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모세. 위에서부터 보자면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합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엘리야도 그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엘리야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합 왕 시대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잘 살았습니다. 아합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잘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소위 성공했어, 그러니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묶여진 것,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강건한 것, 이것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맺어진다고 얘기하면 거꾸로도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건, 영혼이 범사가 잘 안 되는 건, 그건 뭐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원어는 인과관계에 그리고가 없습니다. 다 따로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각각 독립적인 구절입니다. 인과관계를 맺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라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각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느 때 보면 가난은 죄입니다라고 잘못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인과관계를 역으로 맺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정치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그 당시 다윗 이후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었는데,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어서 가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이스라엘의 잘됨의 그 원인은 아합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나마 이스라엘을 일으켜 지금 이 상태로 두신 겁니다. 아합 왕이 만들었던 마병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엘리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엘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건 큰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이 그래도 평안한 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것. 그러니까 정말 요즘 많은 아이들이요, 통계 가운데 이번 연도에 나왔던 통계에 보면 초등학생들의 우울증 지수가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초등학생이 우울하대요. 검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검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의 우울증이 수치가 확 올라갔어요. 왜?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이 초등학생들을 너무 싸고 도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힘듦과 어려움들을 견뎌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는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권에는 4억 프로젝트가 있다고. 7세 때부터 일어나는 4억 프로젝트. 4억을 들여서
그 인류 기업에 올라가기까지, 인류 기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계획을 쫙 플랜을 짠다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심하니까 애들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도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이 녀석아, 네가 지금 공부를 그따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좋은 대학 안 가면 네 인생 어떻게 되려고 지금 무한 경쟁 사회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안타깝지만 학교 친구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지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자녀한테 너 지지 말라고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는 한국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친구들이 아니라 다 경쟁 상대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이 엘리사를 또 다른 사용하신 이유는 그 근본이, 이 복의 근본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올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갑절의 은혜라는 게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냐, 능력 더 많아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더 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라는 기도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기록을 보면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기적을. 근데 기적의 개수도 엘리야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갑절이라는 것? 여러분, 유대인 이 말씀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갑절을 받는다는 건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갑절의 유산을 받는 건 누가 갑절의 유산을 받느냐면 장자가 받습니다. 장자의 역할은 뭐예요? 왜 그 갑절의 은혜를 줍니까? 갑절의 재산을? 그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지금 엘리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생도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들 중에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나를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적당히. 그래도 이 새벽에 여기를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책임을 지고, 내가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나아감에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뒤로 빠져서 그냥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가면 뚫레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그림 중에 예수님이 들판에 양들을 모으고 있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죠. 그런데 거기 그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양이 있고요, 저 뒤에 쫓아오는 양이 있습니다. 참 그 작가가 묘하게 그렸어요. 다 몰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저 뒤에 쳐져 있는 양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면 갈수록 뭔가 부담지는 게 싫어.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부담 없이 믿고 싶어. 이런 게 점점점 팽배해져요. 다 뒤로 한 걸음 물러져서. 예전에는 뭔가 부흥회를 하고 뭔가를 하면 금자리, 은자리, 이 동자리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빨리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왕년에는 여기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우리는 그냥 그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심을 한번 돌아봐야 돼.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기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갑절의 은혜는 내가 믿음의 장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열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도요, 이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이가 80이어도 내가 나이가 90이 되어져도 이 믿음의 열정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나아가자 할 때에 그 앞장서는 그 열정만큼은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세요. 뒷걸음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선교팀들을 모집하는 곳에 또 우리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한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더운 여름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 열정,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선교하고 또 교회에서 나가는 일들마다 여러분들 갑절의 은혜 장자되게 해주세요. 그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엘리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는 믿음의 장자로 저를 부르셔서 오늘도 그 열정을 갖고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루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길 위에 또 주님의 복음이 나아가는 길 위에 뒷걸음쳐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앞장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